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영으로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또 대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기도를 아주 잘하세요. 우리 최명수 권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고 나 계속 기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끝내버리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기도 간구대로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이제 새해에 다시 로마서 말씀을 또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김대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돈, 명예, 권세? 아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저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정말 이름을 떨치고 살았어. 정말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권세가 있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그날 우리에게 딱 하나 붙들어야 되고 딱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복음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산다 무엇 때문에 산다 사람들 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사랑 때문에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 때문에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 여러분 그것을 믿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가 있다.
하면 성도는 마땅히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 때문에 삽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삽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만들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고, 할렐루야.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오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에게 로마서를 많이 읽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은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따로 세우셨다. 이 택정함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로 세우셨다. 이게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정하고 부르셨다. 다른 말로 하면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거기에 적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주를 섬겨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누구를 따로 세우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를 따로 세우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목회 일을 위해 따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또 우리가 디도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따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따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택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인의 전도자를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주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 주님 오시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 군사들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쓰실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하세요.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가로 가서 그 물을 혀로 핥은 자가 있고 손으로 움켜져서 먹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은 손으로 움켜 먹는 300명,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따로 세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셨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쫓아가며 살고, 직장 때문에 쫓아가며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허무하다 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고 기쁨으로 그 인생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 장로로 세우신 이유, 나를 집사로, 권사로, 나를 성도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시키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시키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택하여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직 회심하지 아니하고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빛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호련히 환한 빛이 나고 천둥이 임했다,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이 소리쳤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받고 그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신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고 똑같은 사회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 듣는 택하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세우신 목적이 뭐였어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만나신 이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소명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택하셨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다메섹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다. 그 분명한 확신이 바울은 오늘도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택하여 부르실 때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다 일러주신다. 그러기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거예요. 이 많은 60억의 인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로 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광주의 상무 무등교회에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개척을 해야 되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개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비전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을 구제하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오늘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다. 올해로 하면 뭐예요? 올해 제목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부르신 이유, 은혜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 뭐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따로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불러내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택하신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만 시키려고 부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것만 있어서 우리를 부르겠어요? 마당새야 너 마당 쓸어라, 돌쇠야 나무 해와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다 아시고 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르신 자들을 예수 보혈로 깨끗하여 씻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다. 우리가 영화롭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만 지하게 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택정함이라는 말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택정함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예수를 내가 선택해서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골목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자기 편을 뽑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가위바위보 오늘 다방구 한다. 그러면 이제 뽑고 나이 먹게 한다. 그럼 편을 나눠서 뽑는데 쬐깐한 애들은 나도 좀 뽑아주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형이 잘할 것 같으니까 나 이 팀 할게. 택도 없어요. 못 들어가. 거기에도 못 들어가요. 내 힘으로는 거기도 못 들어가요. 이쪽에서도 안 뽑아주고 저쪽에서도 안 뽑아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따리 꼬따리 지 혼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놀아야 돼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니까 당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어. 당신이 센 것 같으니까 좋아. 당신이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여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택함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부르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반응은 뭐냐?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불렀을까요? 이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우리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나만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해를 보고도 조물주가 계시구나. 달을 보고도 창조주가 계시구나. 아름다운 산을 보고도 이것을 만드신 크신 분이 계시구나. 희미하게라도 알게 하셨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알던 시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을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전해 들은 모든 세대는
이제는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가 됐냐?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뻐서? 그러면 좋겠는데. 더 착해서? 아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들과 우리의 딱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도요 교회를 보면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좋은 말은 다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절로 와라, 교회로 와라, 예수로 와라, 다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교회로 오라 그랬는데 알아.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요 정말 힘들 때 내가 한번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 여러분 그거 누가 부른 거예요? 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안 불렀어요? 아니에요, 다 안 불렀다니까요.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믿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를 따라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순종하고 그것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은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로운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는가. 그것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정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믿고 순종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김대식 성도님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아마 여러 차례 감동하여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병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잘 믿던 사람도요, 그런 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 잃고 믿음 손해보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무너지니까 내 믿음도 함께 무너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6년의 그 투병을 어떻게 견뎠을까? 밖에 한번 나와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혼자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겼을까? 어떻게 늘 하나님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소망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부르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 구원에 내가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택정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분명하게 돌아온 삶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세웠다 하실 때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일을 열심으로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